2020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상반기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인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다 지켜보아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쾌차히 나음을 받아서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 놓고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버리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전국 강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아침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광고드린 대로 안디옥 선교회 주최 성경 읽기 대회가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용호 집사님이 첼로 연주를 하시는, 이번에는 이제 또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오셔가지고 같이 연주를 또 하신다 그래요. 1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이렇게 일찍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경 읽으실 때에도 마스크를 다 쓰고 그리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이 주최하는 안디옥 선교회에서 알아서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반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마스크 받으셨죠? 네. 이것은 이제 시각장애인 서울시 지부에서 우리 교회 마스크를 200장을 보내주셨어요. 또 지부에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5장씩 나눠드리라고 그러는 건데, 뭐 시각장애인들만 우리 교인이 아니고 눈을 보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자,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5장씩, 나머지 분들은 다 3장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역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용호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한 분을 빠뜨렸어요. 장신자 집사님을. 사실 장신자 집사님은 더 일찍부터 나오셨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임명을 합니다. 우리 장신자 집사님, 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큰 소리로 인사 나누셔야 되겠죠. 자, 같이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에도 이렇게 자리에 앉혀드린 대로 한쪽 방향으로 앉으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제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상반기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복된 나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국 에버딘 대학의 구약 성서학 교수인 스미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한 번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코트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교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종이에 싼 뭉치를 이 교수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 그게 뭔데? 그러자 이 아이는 부끄러운 듯이 말을 했어요. 사탕이에요. 사탕? 무슨 사탕인데? 자, 그러자 이 아이가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새아빠가 되었어요. 아빠가 지난 토요일 전날까지는 항상 술에 취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토요일부터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아빠에게 여쭤봤더니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토요일 그 스미스 교수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 것이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사탕 몇 개를 싼 것을 이 스미스 교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스미스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일생에 그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탕 몇 개이지만은 그 의미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일생에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지어졌던 것 같이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한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되죠. 엊그제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드리는데 새로운 감사가 생겼어요.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은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죠. 4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찬송 가사에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은 총리로서 국사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리가 모두 3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왕이 총애하는 총리는 다니엘이었어요. 이렇게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바꾼 거죠.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들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기에게만 섬기라고 하니까 왕도 좋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 금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늘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그것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올무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른 총리들이 얼씨구나 하고 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이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저 다른 그 간신배들에게 그만 속아가지고 이 충신인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날이 밝게 되니까 새벽같이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외친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대답을 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런 사람들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다 물어뜯어 죽였다 그러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소를 내렸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요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궁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소에다가 그것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거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신 것은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런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찬송가 4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찬송가 48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이처럼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먹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눈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4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여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죠. 이런 그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발의 종들이 양떼를 키우고 또 염소떼를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근처인 마온 광야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양떼를 지켜주고 염소떼를 지켜주어서 도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강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맹수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젊은 사람들 10사람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더 달라고 구해라. 그래서 이들이 가서 양식을 구하니까 이 나발이 완악한 사람,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거죠.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나발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음식을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는 와서 용서를 빌게 되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귀 몇 마리에게다가 그 양식을 실어서 다윗에게 건네주죠.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물불 안 가리고 칼을 차고 부하들 데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화가 누구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 해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치시니까 열흘 만에 그만 죽고 말게 된 거죠.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것을 생각하면 그냥 당장 달려가서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였을 터인데 그러면 후회 막심했겠죠. 내가 조금 참았으면 됐을 터인데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참게 되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한 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게 해 주었단 말이죠.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는 거기에는 암몬도 있고 모압 나라도 있고 블레셋 나라도 있고 에돔 나라도 있고 아멜렉 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을 다 쳐서 속국으로 삼게 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 다윗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윗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배하게 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것도 큰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로마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이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도 베풀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윗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커녕 한 영혼을 실족해 해서 함께 섬기던 이들이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돼.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해서 그 영혼이 함께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면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죠. 은혜가 메마르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본성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나오면 뭐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박원순 시장도 그 성희롱죄를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죠. 5년에 걸쳐서 변호를 하면서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한 사람인가요? 근데 그 자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다시피 한 그 법에 걸려가지고 그만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생을 막염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와 악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죠. 사마리아 지방을 빙 둘러서 가시다가 한 마을 어귀에 들어서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그렇게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내 나병이 고침받았네. 다른 사람들도 나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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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큰 조를 올리면서 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고 계신 거예요. 다 고침을 받은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9은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은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어요. 당장은 좋죠. 그러나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살다가 또 죽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죠.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육체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찬송 가사대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받는 은혜는 바가지 은혜라 그랬죠. 이 바가지 은혜, 한 바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펌프에다 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펌프에서 은혜의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와서 한 달아도 되고 한 드럼통도 되고 펌프질 할수록 계속해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펌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 하시나요? 감사를 잘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불평을 잘 하십니까? 안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펌프질하는 것 같이 되어서 은혜의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와서 은혜 충만한 삶,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0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의 구원을 구시며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 또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큰 구원과 이 사랑을 이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 당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영원토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내 왕위도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내 왕위를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항상 나와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6장 찬송 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니 생명 다해 충성하니 병든 이 몸 고쳐주신 병든 이 몸 고쳐주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크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니 생명 다해 충성하니 이 몸 불러 이 맡겨주신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니 생명 다해 충성하니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 삼 크신 은혜 고마워라. 크신 은혜 고마워. 생명의 주 바라보며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